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절만 읽어봤지만 이제 앞뒤로 오병이어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는 것, 또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고 때로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 이처럼 매우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저게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담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현실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또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아주 멋지게 극복해내지 못하고 좀 계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처럼 현실에 맞게 또는 현 상황을 적당히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정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좋다라는 정의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내린 이 정의에 따르면 믿음이 좋지 않은 부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과연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 그리고 장소적인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바로 저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피곤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아마 도시락을 싸서 왔던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도시락을 먹으면 되겠지만, 도시락이 없이 온 사람들은 음식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그런 장소, 바로 빈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시는 이 질문이 혹시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당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고, 그런데 지금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음식을 좀 사서 어떻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질문,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에 빌립도 매우 합리적인 대답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빌립의 이 대답도 우리가 듣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아마 셈이 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정도가 모여 있고 떡을 몇 개 정도로 사야 되고 떡 단가가 얼마니까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금방 계산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떡을 주더라도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일치의 품삯, 좀 넉넉히 말하면 거의 한 사람의 연봉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의 이러한 대답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옳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믿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는 대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모습대로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떡 살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바로 이러한 반응을 하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매우 합리적인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좋은 믿음으로 정답을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빌립을 시험하셨구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답을 말했어야 되는데 빌립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 저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믿음에 대한 그런 답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긍휼하게 느껴져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우리 고생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 현실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감동을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이제 뒤에서 인사하러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로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밥을 사서 먹여야 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좋은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손을 뻗어 축사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주머니에 빵과 커피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좋은 믿음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 양성인 전도사, 내가 첨단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주머니에 갑자기 빵과 커피가 빵빵빵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말 믿음이 적은 자여서 이러한 대답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빌립과 동일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근처 식당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한 1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교회 예산으로 집행하면 될까요? 매우 합리적인 대답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좋은 믿음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삶의 태도는 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빌립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 들킨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담대하고 무모한 믿음의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의 목적이 빌립이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지를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사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여기에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나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시고 시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도대체 얼마만큼을 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만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 빌립 그리고 그 다음 제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대답은 빌립 이후에 안드레라는 제자의 대답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시니까 먹을 것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매우 빈약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은요, 율법을 설명한 책인 이 미쉬나라는 책에 보면 이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주로 누가 먹었냐면 죄수들이 먹거나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워야 할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역시 소금에 절인 매우 작은 물고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다가 한 아이의 매우 이 조악한 음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지금 먹을 거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아이가 겨우 이만한 음식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음식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예수님, 내 것을 드린다고 해도요, 예수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해도요, 이거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상식적이고 맞는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헌신을 통해, 드림을 통해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들여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죄의 어두움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역사를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창하고
위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크던 작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사역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부흥과 기쁨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중고등부는 그동안 이제 출석 인원으로만 보면 거의 두세 배에 불어나는 양적인 부흥을 맛보았고,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중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전도사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전도사님 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완벽하고 잘생긴 외모를 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농담에 아무도 안 웃으시면 제가 정말로 민망한데요. 예, 방금은 정말로 농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저는 이 중고등부의 부흥의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계신 어떤 선생님께서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씩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영혼을 붙들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카톡으로 아이들의 간식과 선물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지금도 학교 앞에 나아가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중고등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몰래 계속 헌금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금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지금 중고등부가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이 부서의 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이런 헌신과 섬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아도, 여유가 없어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며 기꺼이 희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헌신,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과 작은 드림으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선교 관련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선교 관련된 책의 맨 첫 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딸과 대화를 하다가 이 딸이 이제 선교를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딸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도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엇을 거셨습니까? 자신의 전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모두 위로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혹시 이곳 가운데 아직 헌신과 섬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 것을 드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해 보시고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의 것을 헌신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내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확신하건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드림, 우리의 이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신 그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그곳에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곳 가운데 헌신과 수고로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로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